체험을 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포장마차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어떤 곳인가 하고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는 주님은 그래요. 굉장히 인정미가 많으신 분이에요. 인간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너무 어떨 땐 인간적이세요. 예. 그리고 그분에게 인성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고수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위안과 강체가 넘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친구를 삼겠다면 그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예. 그래서 김성애 작가의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정말 사귄다. 하나님과 사귄다. 누가 누구를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귀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러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정말 정과 정이 느껴지는 인정이 넘치는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말 정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장막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한테 거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 성전의 특이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에스겔 성전은 진짜 이 지상에서 지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이제 너와 나의 그 성전으로서의 관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갱신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죄악과 우상에 빠졌던 그 포로 이전에 그 엉망이 된 그런 관계, 그 불충성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성전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성도와 하나님이 가지게 될 그 풍성한 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관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자체가 굉장히 전보다 훨씬 더 그 크기나 넓이나 길이 면에서 더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적으로 훗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이다. 예. 옛날에는 신랄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 동아줄 같은, 밧줄 같은 아주 굳건한 그런 관계.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빈약한 관계가 많잖아요. 예. 어쩌다 찾는 관계. 예. 어떻게 보면은 찾지 않아도 되는 관계. 하지만 이제 주님과의 그의 관계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관계. 예.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에스겔 성전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 휘장이 없어요. 그 특징이. 성막에서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됐는데 여기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장벽이 없다. 그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성소의 가장 큰 법률 이전의 가장 큰 법은 거룩함, 지극한 거룩함, 절대적인 거룩이다. 그것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3장 12절에 보면은 이전의 법은 이러하니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성소까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분의 거룩함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상이 없어요. 성막에서는 진설병상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성막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진설병상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임재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진설병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빵을 좋아해요. 떡을 좋아해요.
저는 특별히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빵순이라고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빵을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빵이다. 그러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와 주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구나.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친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해 줬을까. 그래서 이 전설빵 상은 임재의 빵이죠. 그리고 쇼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보여지는 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 보여지는 임재, 예,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빵가게에 빵이 없는 거죠. 예, 베이커리인 교회, 베들레헴인 교회가 빵이 없는 거. 모조품만 있고, 예, 장식품만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빵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아닌 거. 그래서 모두 다 허덕이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시 그 영적인 빵을 구워내는, 막자는 빵을 구워내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등잔대가 없어요. 등잔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엔 진설병이, 그 등잔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못 보는 것은 빛이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 아닌 게 아니라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정치석상에서 하나님을 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그 본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우리와 개입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은 너무나 먼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빛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빛인 것입니다. 예, 보일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죄성으로 그분을 가리지 않는. 예. 그리고 또한 언약궤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말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지금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그 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니라 현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리라. 그래서 미래에 될 가능성으로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와 계세요. 우리 옆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위스퍼하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또한.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세요. 그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동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보면은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도 나갔고 떠날 때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요.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과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에스겔 40장에 새 성전의 얘기와 함께 43장에서 주의 영광이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게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이 말은 곧 동문은 이제 주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닫혀질 것이고 다시는 안 나갈 것이.
다시는 그 영광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